좀 망하는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다 망할 게 두려워서 엉뚱한 짓들을 해요. 그죠? 예. 근데 실은 망한다고 그게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요,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는 용기를 얻을 수 있어요. 예. 예전에 제가 인도네시아에 있었을 때 이순신 장군의 영화 명량이라고 혹시 보셨나요? 예. 그 명량이란 영화를 거기 인도네시아에서도 CJ를 통해서 이제 방영이 아까 이렇게 영화관에서 볼 수가 있었어요. 우리 사역자들하고 이제 아이들하고 같이 보러 갔어요. 근데 제가 그걸 보고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왜 감동이 됐느냐면 그 명량 당시의 이순신 장군의 상황하고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처한 상황이 너무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 저를 바라보고 있는 가운데 내가 그 다음 단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막연함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그 영화를 보고서 이순신 장군의 모습하고 되게 오버랩이 되면서 제가 근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이순신 장군은 12척이나 배가 있었네. 나보다 좋은 상황이었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그것도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 몽골에서 그래도 인세로 조금 이제 제가 모아놓은 돈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 다 두고 오라고 그러셨거든요. 그리고서 인도네시아에 갔더니 인도네시아는 물가도 더 비싸고 이게 그 사역자들도 더 많이 불러서 함께 동역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의 생활에 대해서 도와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제가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에 남아 있어야 되는 이유를 우리 사역자들한테 자신 있게 설명할 수 없다고 느꼈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두려워했던 게 뭐냐면 망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여기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왔다고 이야기하고 이 자리에 있는데 여기에 있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부르심이라고 주셨다고 내가 믿고 또 선포했던 대학 사역이 일어나지 않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아무것도 내가 그 약속받은 게 없는 모습으로 그렇게 남아있을 것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제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안에도 그런 두려움이 있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참 꿈을 가지고 이 미국 이 동부 땅으로 왔는데 내가 여기서 왠지 실패한 것 같고 뭔가 유력한 게 없는 것 같고 그런데 또 지금 경제위기 또 온다 그러고 두렵고 지금 나 노후 자금 모아놓은 것도 없는데 위축되는 느낌을 가지고 내가 뭐라도 해야 되지 않나라고 하는 불안감 속에 계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에게 망해도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어떤 의미인지를 좀 나누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잠깐만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를 부으셔서 우리에게 잠재되어 있는 중요한 두려움들이 드러나게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다루심과 말씀의 권능이 우리를 회복시키고 치유하는 것을 또 누리고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무엘 하에 보면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근데요,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시키기 위해서 부르시는 사람들에게 자녀들에게 약속을 주세요. 근데요, 누구도 저 그 약속이 필요하니까 그 약속을 주세요 하고 요구한 적이 없어요.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먼저 약속을 우리에게 안겨주십니다. 네. 아브라함에게도 동일한 약속을 주셨어요. 그 약속은 우리가 가늠하기 어려운 굉장히 큰 약속이에요. 근데 다윗에게도 하나님이 약속을 주세요. 특별한 언약. 그 내용이 뭐냐면 사무엘하에 보면 이제 이런 말씀을 주시죠.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근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 유다 왕국이 망했잖아요. 예루살렘 성이 빼앗겨졌잖아요.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이 말씀과 이 무너진 상황, 열왕기 하에서 벌어진 바벨론에 의한 그 처참한 살육의 시간이 어떻게 매칭이 될까? 좀 불편한 분 없으셨어요? 읽으시면서? 물론 신약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그 왕위를 이으셨다라고 하지만 이 중간에 갑자기 뭔가 확 무너져 버린 하나님이 우리가 진짜 못되게 굴고 말 안 들으면 우리를 치시기 위해서 약속도 변경하시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게 어떻게 이 모순적인 것 같은 이 상황이 어떻게 이해될 것인가? 자, 실제로 이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역사적인 순간이 두 번 있었어요. 한 번은 아수르의 공격을 받았을 때, 두 번째는 바벨론 공격을 받았을 때. 아수르의 공격을 받았을 때 그때 유다의 왕이 누구냐면 히스기야 왕이었어요. 히스기야 왕이 병에 들었었어요.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는 너무 위태했습니다. 아수르가 얼마나 강력했냐면요, 그 당시 중동에 있었던 모든 나라와 성읍들은 다 무너졌어요. 그 당시에 이제 그 역사 비문이나 이제 산헤립의 비문 같은 것들이 이제 발견돼 가지고 그것들이 이제 해독이 됐는데 거기에 보면 37개의 가나안 지역에 있었던 모든 도시와 성읍들이 다 초토화됐어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 남은 것이 마지막 유다에서 남은 게 라기스에 하나 남았고 그것도 무너지고 거기서 멀지 않은 지역에 있는 예루살렘, 여기도 이제 함락되는 건 시간 문제였어요. 그때 이 사람들이 그 성을 둘러싸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유다 왕을 모욕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죠. 히스기야한테 네가 살 거다. 그리고 이 나라가 견고할 거다. 그 예언을 현실적으로 믿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왜? 아수르의 공포가 중동 전 지역에 너무 강력했기 때문에. 그리고 라기스란 지역에서는요, 그 비문에 보면요, 그 실제로 그림이 있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다 목매달아 죽임을 당했어요. 수많은 그 포로들이, 항복한 사람들도 다 죽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천사를 보내셔서 정리를 해버리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예 그 산헤립이라는 왕을 패해버리시죠. 아수르를 뒤집어 버리세요. 그렇게 해서 유다가 완전히 명맥이 끊어질 뻔했는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약속을 지키셨어요. 그런데 바벨론 때는 어떻게 됐느냐?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유다 왕국의 멸망에 대해서 이제 성경에서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벨론의 왕, 그 당시 왕이 느부갓네살이었는데요.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그 예루살렘 성이 높으니까 그 옆에 토성을 지어가지고 토성에 다리를 연결해서 쳐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이제 함락을 시키는 거예요. 결국은 그때 시드기야 왕을 사로잡고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신문하니라.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완전히 망한 거예요. 그럼 뭐지? 좀 이상하잖아요. 다윗한테 약속하신 그 약속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지? 자, 다음을 볼게요. 이거는 바벨론의 그 성터 발굴 후에 거기서 나온 그 모자이크 조각을 다 베를린으로 가져가서 베를린에서 이제 쫙 전시한 내용이에요. 거기 보면 바벨론 왕을 사자로 상징하고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의한 유다의 멸망을 두고 이렇게 이제 노래하죠.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도다. 이렇게 묘사를 하죠. 자, 제가 지금 이제 그 당시의 발굴과 관련된 얘기를 좀 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성경하고 어떻게 연결되는가. 그 당시만 하더라도요, 이 바벨론 성터의 발굴만 고시기만 하더라도요, 많은 성서를 아는 사람들이나 심지어는 목회자들도 성경에 나오는 그 열왕기 이야기조차 이것이 전설에 가까울 거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던 사람들이 많았을 때였어요. 자, 근데 또 하나, 분명히 바벨론은 망했는데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예레미야가 편지를 합니다. 뭐라고 편지를 하느냐면, 그 내용이 잠깐만요. 그 내용이 뒤에 나오네요. 예, 잠깐 제가 뒤에 나오나? 예. 저기 예레미야 29장 5절하고 7절 말씀인데요. 거기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며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니라. 거기서 자손수 줄이지 말고 번성하라는 거예요. 아직 끝이 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과 관련해서
망했어도 끝이 아니고 하나님은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제가 이 고고학 발굴 내용을 가지고 잠깐 설명을 할게요. 1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제 독일의 콜드베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벨론 지역에 이제 그 성터로 예상되는 지역들을 찾아서 이제 발굴을 처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 이제 그 당시 발굴 사진이고요. 이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당시에 이제 땅을 굉장히 깊이 파야 이 성터가 나온 거예요. 이 성이 완전히 황폐하고 아무도 살지 않는 그런 빈 공간으로 남아 있었어요. 그거는 예레미야에서 이 땅을 황폐하게 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그 예언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땅을 깊이 파들어가다가 이제 성 유적이 발견이 됐는데, 그 발굴한 수많은 그 파편들과 돌들을 베를린으로 보내서 그거를 이제 다시 조합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바벨론의 성터예요. 그 당시에 이제 그 이런 모습이었을 거다라고 하는 이제 큰 그림 중에 이제 일부를 이제 그 사진에 담은 건데요. 너무 화려하죠. 이러한 거대한 바벨론이 멸망할 거고, 여기에는 사람이 살지 않을 거고, 여기에 동물들만 어슬렁거리게 될 거라고 예언했을 때 그 말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없었을 겁니다. 다 코웃음을 쳤겠죠. 바벨론의 영화가 영원히 계속될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어느 누구도 저 권력이 무너질 거란 생각을 하지 못했죠. 그런 그 콜드베이가 이제 그 발굴한 부분은 바로 성의 입구에서부터 그 마루둑 신전까지 연결되는 그 성의 중심도로, 우리로 말하면 뭐 광화문 대로 같은 데를 이제 발굴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벽의 일부를 독일로 가져가서 이제 보존을 해놨는데, 그게 바로 이게 이슈타르 게이트, 이슈타르 문에 복원된 모습입니다. 아예 그걸 다 뜯어 갖고 와가지고 베를린에다가 조립을 해놨어요. 저렇게 그 당시에 그 성의 위용의 일부를 보여주는 그러한 사진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앞에 있는 사람이 이제 저기 그 바이블 익스피디션이라고 하는 그 고고학자면서, 성서 고고학자면서 바이블 익스피디션이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분인데, 저분의 그 유튜브에서 제가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영감을 얻고. 자, 그 당시에 발굴하면서 그 길 옆에 건물터도 일부 같이 발굴이 됐습니다. 거기에 우연히 한 저장고 건물이 발굴 당시에 나왔는데, 거기에서 굉장히 많은 쇠기 문자판들이 발굴됐어요. 그런데 그 쇠기 문자판들을 전부 독일로 가져가서 문자를 해독해 보니까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배급 기록판이 나왔어요. 이게 레이션 태블릿이라고 영어로는 말하는데요. 저런 태블릿에 유다 왕 여호야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당시까지만 해도요, 성서, 특별히 이 유다와 이스라엘의 왕에 대해서 그 이름을 고고학적으로, 그 이후에는 많이 지금 발굴되고 있지만 그 발견한 사례가 거의 없었거든요. 그런데 저 쇠기 문자판이 해독이 돼서 이제 내용이 그 밑에 독일어 설명에 나오는데, 그 내용을 이제 밑에 이제 영어로 이제 해석하면 이런 겁니다. Ration list mentioning Jehoiakim of Judah, Babylonian captivity. 자, 무슨 얘기냐면
유다 왕 여호야킨. 근데 이제 거기서는 줄여서 야킨이라고 등장하는데, 유다 왕이었던 여호야킨에게 올리브 오일 몇 병을 전달해 주었다고 하는 리시트인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이 그 내용이잖아요. 여호야긴이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 사람이 복원되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레이션을 받았다는 거예요. 날마다 올리브 오일을 비롯한 여러 가지 쓸 것들을 그와 그의 아들들에게 공급해 줬다고 하는 문서가 발굴된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시드기야 왕 같은 경우는 완전히 죽었잖아요. 근데 시드기야 왕은 알고 보면 유대 정통이 아니라 그 이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여호야긴이 왕위에 오르고 나서 바벨론이 쳐들어오니까 여호야긴이 항복을 해요. 시드기야는 항복하라는 그 예레미야의 권고를 듣지 않고 항복을 안 했는데, 이 사람이 항복을 하니까 결국은 그 바벨론으로 붙들려 갔어요.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 대신에 그의 삼촌이었던 시드기야,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정통은 아니에요. 이 사람이 마지막 왕위에 올랐고, 이 사람도 나중에 바벨론에게 저항했기 때문에 예레미야의 말을 안 듣고 결국 이 사람은 완전히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하지만 정통이었던 여호야킨은 그 생명이 보존된 채로 바벨론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 씨를, 그 다윗의 가문을 하나님이 해치지 않고 보존하시는 거예요. 보통 이거는 당시에 그 국가 간의 어떤 전쟁사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일입니다. 보통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바샤 왕 때 시므리가 그 왕조를 바꿀 때 그 왕서부터 그 가문의 모든 사람들, 관계된 모든 사람을 다 죽이거든요. 보통 한 나라를 점령하면 싹 다 그 왕족을 멸족시키는 것이 관례예요. 그런데 여호야긴은 살아났어요. 그리고 그 땅에서 보존되었을 뿐만 아니라 왕의 대우를 받았어요. 그 아들도 그 대우를 받았어요. 여러분, 그 아들의 아들이 누구냐면 스룹바벨이에요. 그 스룹바벨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복원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과의 약속을 지키셨어요. 그리고 그 씨를 보존하셨어요. 왜 그게 중요했을까요? 결국 그 가문에서부터 누가 나와야 돼요? 메시아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 아까 읽은 본문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레이션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페어리테일이 아니라 실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천사가 마리아 앞에 나왔을 때 마리아에게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천사가 그가 큰 자가 되고, 예수님을 말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약속은 이제 끝났구나, 기대할 수 없구나, 소망이 없구나 라고 생각될 때,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하고 계셨어요. 저희 아내가 저희 작년에 이제 저희가 경험한 건데, 저희 아내가 그 믿지 않는 가정에서 이제 자랐어요. 대학교 때 이제 처음 교회를 나오게 됐고요. 그런데 늘 교회를 가려면 아빠 눈치를 살피고, 아빠가 일요일 아침에 테니스 가셨을 때 몰래 교회로 달려와서 예배를 드리곤 했어요. 그런데 비가 오는 날이면 테니스장이 쉬니까 교회를 못 가요. 네. 그런 생활을 하는데, 아내한테 소원이 뭐냐면 마음 편히 수련회를 가는 거였어요. 수련회를 가려면 정말 몇 달 전부터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 너무 여기 가고 싶은데 아빠한테 허락받게 해주세요. 정말 울며 불며 기도해야 되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내가 하루는 아빠의 핍박에 대해서 막 복받쳐서 울면서 학교 교정을 거닐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 아빠 정말 핍박하던 사울이 바울 된 것처럼 그렇게 변화된 삶을 사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어린 마음에 대담한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그 기도는 들어지지 않는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아내가 이제 믿는 남편하고 결혼을 하고 이제 유학까지 왔다가 이제 선교지로 가버리는 바람에 이제 그 장인어른한테, 저는 굉장히 나쁜 사위, 그 딸을 도둑질해 간 사위가 됐고, 그 다음에 저희 아내도 부모를 저버린 나쁜 딸이 돼버렸어요. 그런 가운데 복음이 들어갈 기회가 보이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작년에 저희 집에서 아들을 이제 장가 보낼 일이 있어서, 이제 그 미국에 오기 전에 아들 먼저 결혼시키고 그러고 들어가려고 했는데, 결혼식 며칠 앞두고 아내가 집에 와 있는 중에, 친정에 가 있는 중에 아버님이 행동이 좀 이상하신 거예요. 그리고 앞이 안 보이신데요. 뭐지 하다가 빨리 병원으로 모시고 갔는데 이제 뇌졸중이 심하게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눈이 잘 안 보이시게 되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환각 증세가 오신 거예요. 기억이 깜빡깜빡하고. 이제 결혼식 바로 전에 이제 그 일이 생기니까 저희도 굉장히 당황했죠. 하나님, 이거 뭡니까? 근데 제가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 상황이 우리의 예상과는 다른 어렵고 힘든 일로 우리에게 다가올지라도 결국은 그 안에 하나님의 선하신 동기가 숨어 있다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좋은 일이겠다 생각했어요. 저희가 마침 근데 아버님이 중증 케어 쪽으로 들어가 있다 보니까 가족이 들어가면 안 되고, 그래서 무사히 이제 결혼식을 치르고 다음 날 아침에 제가 장인어른을 뵈러 갔어요. 전에는
저희가 그 댁에 있을 때 식사 기도도 못하게 하셨거든요. 그딴 거 하지 말라고, 그런 거 하려면 우리 집 오지 말라고 그러셨거든요. 근데 그 순간 아버님 기도해 드릴까요? 그랬더니 울면서 해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기도해 드렸는데 그렇게 많이 우시더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내가 이제 아버님이 이제 약간 이제 증세가 호전돼서 일반 병실로 옮기시고 난 다음에 아내가 이제 아예 아버님한테 들어가서 며칠을 같이 있으면서 오랜만에 정말 부녀 간에 굉장히 진한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나서 병원에 퇴원하시는 날 아버님께서 손편지로 저한테 편지를 쓰셨어요. 그동안 너무 미안했다고, 이제 개과천선하겠다고, 좀 바꿔보려고 노력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그 와중에도 저희가 누군가를 보내서 복음을 전하게 하고 영접을 이제 하실 수 있도록 권면을 했는데 그거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 미루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저희가 안식년으로 미국 들어와 있는 이 시점에서 지난해 겨울에 다시 또 증세가 악화되셔서 병원에 들어가셨는데 병원에서 너무 이제 폭력적이 되시는 거예요. 예. 이제 살아오신 날들 가운데 두려움과 또 굉장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인생이 너무 불쌍한 게요. 다 그걸 눌러놓잖아요. 근데 그게 언제 터져요? 나이 들어서, 죽기 전에 다 터져 나오는 거야. 어려서부터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상처서부터 해서 그 많은 것들이 예수님 안에서 복음으로 치유된 경험이 없으니까 그것이 무의식 속에서 떠돌면서 계속 사람을 잡아 끄는 거죠.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그게 막 터져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이렇게 다른 간호사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가족들 보고 와서 하라고 그러는데 가족들도 그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또 다 자기 일들이 있고. 아내랑 저랑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지금이라도 우리가 돌아가야 되나요? 어떻게 돌봐야 되나요? 어떤 상황이죠? 기도하는데 기도하면 기다려라 라는 마음을 주시고 그럼 조금 더 지켜보자 라고 하고 있었는데 이제 요양병원, 이제 도저히 이제 가능성은 없다고 그래서 요양병원으로 옮긴 그 시점에서 거기서도 이런 환자는 못 맞는다고 하고 있었고 어떡하지 하고 있는데 그러던 중에 아버님께서 굉장히 좀 위독하셔서 다시 병원에 입원하게 됐고요. 그 시기에 저는 어쩌면 마지막이 가까웠겠다 싶어서 한국에 가 있는 저희 그 사역자분 중에 한 명한테 요청을 했어요. 혹시 저희 그 아버님께 가서 기도 좀 해드리고 이렇게 영접을 인도해 주실 수 없습니까? 마침 그분이 목사님이셔서 제가 빨리 갈게요 하고 가셔서 영접 기도 하겠냐 그러니까 그때는 눈으로 그러니까 몸은 못 움직일 수 있는데 꿈뻑꿈뻑. 그래서 영접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우시는 거예요. 눈물이 계속 나오시는 거예요. 그제야 항복을 하신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세례 받으시겠냐? 세례 받으시겠다고요. 그래서 세례를 받으시는데 그때 세례 받으시는 장면을 봤던 가족들 전원이 자기들도 세례를 받겠다고 예수님을 영접하겠다고 그렇게 해서 아내가 기도했던 박해하던 사람이
전도자가 되게 해달라는 그 기도가 당신의 마지막 순간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전도의 문이 열리는 쪽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다음 날 바로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이 그때까지 기다리고 그 숨을 유지해 주시고 계셨던 거더라고요. 저희가 한국 가서 그 장례 예배를 드리는데 장례 예배지에 성도 아무개라고 써 있는 걸 보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걸 어머니한테 보여드리면서, 장모님한테 보여드리면서, 어머니 결국 성도 되셨네. 근데 이게 진짜 막차 타셨네요. 그러면서 장례식장에서 둘이 같이 막 웃었어요. 네. 근데 저희 이모님이 교회 다니시고 전도사로 생활하고 계시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실은 내가 50년 전에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너무 마음이 아팠다고, 온 가족 중에 나 하나 예수 믿는 게 너무 힘들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거는 나의 일이다, 내가 한다라고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일이 언제 이루어질지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50년 만에 열매로 돌아왔어요. 아내는 아버님의 건강이 악화되는 과정을 보면서 아버님이 눈이 안 보이실 때만 해도 바울로 만드시나 기대했었는데 그 이후에 펼쳐지는 상황은 자신이 바라던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예상했던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많이 힘들었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결과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고 나니까 이것 안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었구나라는 게 믿어지기 시작한 거죠. 자, 예레미야의 권고를 볼까요?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이 망했는데, 그래서 바벨론에 끌려간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편지하라고 해서 편지를 했는데, 너희 울지 마라, 웃고 살아라, 아직 끝난 거 아니다, 열심히 살아라, 아이들 많이 낳아라, 그리고 번성해라.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들이 볼 땐 망한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망한 잿더미 속에서, 하나님이 왜 그렇게 매질을 하셔야 됐겠어요? 하나님께 안 돌아오니까. 축복만 줘가지고는 이들이 돌아오지 않는 걸 하나님이 아시니까 할 수 없이 채찍을 드는데 아픈 마음으로 치셨죠. 그런데 그루터기는 남겨놓으신다는 거예요. 여전히 너희 안에 소망을 내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망한 것 같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다 이제 끝났어요, 망했어요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 사람이 수룹바벨이고 스가랴고 또 에스더고 다니엘이고, 하나님이 다음 세대 정말 빛으로 그 어두움을 밝힐 사람들을 빚어가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망할 것 같고 악은 창궐하고 그들의 권세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처럼 보이고, 그렇게 그들이 이 세상을 움직이고 조정하는 것 같은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그게 바로 바벨론이죠. 그런데 괜찮다는 거예요. 끝까지 가보라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또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해요. 바벨론은 예루살렘을 채찍으로 쳤던 민족이거든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또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예언을 하는데요.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러므로 사막의 들짐승이 승냥이와 함께 거기에 살겠고 타조도 그 가운데 살 것이요 영원히 주민이 없으며 대대 살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을 뒤엎었듯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게 하며 그 가운데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하시리라. 그 바이블 익스피디션의 그 저자가 실제로 이라크에 허가를 받아서 들어가서 촬영한 모습이에요. 바벨론 성터. 실제로 밤마다 하이에나의, 저기 승냥이라고 돼 있는데 실은 그게 영어 성경엔 하이에나로 돼 있죠. 예. 하이에나의 울음소리가 들리고요. 늑대와 여우들이 돌아다니는 걸 볼 수 있어요. 저 성터는 아직도 사람들이 살고 있지 않아요. 보세요. 저기 마루둑 신전이 있던 길이고 거기에 있던 그 길변에 사람이 살지 않아요. 거기에 처음으로 누군가가 뭔가를 세웠어요. 그게 뭐냐면 사담 후세인이 거기에 궁전을 지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도 제거당하고 저기에는 지금 저기엔 사담 후세인의 저택도 들어 있었는데 저기엔 지금 아무도 살지 않고 버려져 있어요. 그 성벽의 어떤 구획이고 그 구획 안쪽으로는 아무도 살고 있지 않아요. 바깥쪽으로는 집과 마을이 있어요. 하나님의 예언이 지금도 능력 가운데 성취되고 있음을 보게 돼요. 네. 자, 제가 아까 시작할 때 정말 아무것도 없는 어려운 상황이었다라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죠. 정말 난감했던 게 세계 최대의 무슬림을 보유한 나라, 그 나라에서 초중고등학교와 대학교를 기독교 정신으로 가르치도록, 그리고 영어로 가르치도록 하면서 정식 학위를 줄 수 있게 하는 거는 가능해 보이지 않았어요. 너무 많은 불가능한 요소들이 있었는데 제가 그거를 세보니까 최소한 12가지의 장벽이 있었어요. 그 장벽은 이루어질 것 그러니까 넘어서질 것 같지가 않았어요. 제 능력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거였어요. 제가 어느 집회, 노스캐롤라이나에서 목사님들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섬겨드린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저한테 딱 손을 들고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선교사님은 말끝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러시는데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선교사님이 능력 있고 똑똑해서 된 거 아니에요? 선교사님이 제가 보니까 하버드 나오셨고 그러니까 지적인 능력이 있고 그래서 책도 잘 쓰고 또 말씀도 많이 전하고 그러다 보니까 네트워크가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도울 사람들이 연결이 되고 그러면서 재정이 들어오고 또 방법을 잘 스트래터지를 짜서 플랜을 하니까 이게 뭔가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러면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너무 정직한 표현이죠. 근데 제가 그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낳은 걸 보고 누군가가 와서 아브라함 도대체 비결이 뭐예요? 정력 관리를 어떻게 한 거예요? 라고 물어보면 아브라함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그러면서 제가 차근차근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믿고 온전히 우리의 삶을 맡겨도 망하지 않는지를 가지고 목사님들을 대상으로 2박 3일 동안 쭉 나눴어요. 마지막 날에 그 목사님들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선교사님, 이제 이해했어요. 이제 이렇게 살아보겠다는 결단이 왔어요. 안 망하겠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제가 안 가본 길이고 신학교에서도 가르쳐 준 적이 없지만 한번 그렇게 목회에서 도전해보면 좋겠다는 소망이 생겼어요. 성공한 거예요. 근데요, 실제로 크리스찬 교수들을 어떻게 확보할 거며, 월급을 주지 않는데 해외에서 교수들을 어떻게 데려올 거며, 정부가 한 번도 외국계에게 학교를 세우도록 허가해 준 적이 없는데 어떻게 허가를 받을 거며, 영어로 그 다음에 그 크리스찬 커리큘럼으로 운영을 하는데 어떻게 학교 허가를 해줄 것이며, 재정은 어떻게 할 것이며, 답이 없는 거였어요. 이거는 한두 사람의 탁월한 능력으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보였어요. 저희는 그냥 하나님이 가라시는 쪽으로 정신없이 뛰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초중고등학교가 세워졌고 저희 딸아이가 거기를 이제 졸업을 했는데요. 처음에 6명 데리고 집에서 시작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국회에서 새로운 법안이 통과되면서 기독교 학교를 허가할 수 있는 법안이 나온 거예요. 근데 제대로 근거 조항이 만들어지지 않았다 보니까 우리가 영어로 하는 학교로 원서를 냈는데 일단 허가가 나온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특별한 케이스예요. 앞으로는 그런 기회가 없을 거예요. 대학도 정말 특별하게 기적의 기적으로 종합대학으로까지 승격되어서 허가가 나왔어요. 그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 한 3년 전에 만든 거라 지금은 또 조금 다른 모습이긴 한데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제가 말씀을 좀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최대 무슬림 국가인 인도네시아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이 땅을 변화시킬 크리스천 리더를 세우기 위해 하나님은 자카르타 국제대학교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 대학에 특별한 학생들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My name is Nurmari Fiani. I am 22 years old. Now I study at JIU and I'm glad to study at JIU. I live in Tanjung Priuk. My village is near from railways. We only have one room. We do anything in that room. I didn't go to school. My mother said that you can learn Sunday school. I still pray that I want to go to school like my friends. God helps me by my school. 일반 학교를 가면 학비는 나라에서 감당을 해주지만 교복이나 체육복이나 모든 것들은 본인들이 감당을 해야 돼. 아예 학교를 안 가버리고 많은 애들이에요. 그 아이들이 공부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줬죠. 2학년이 됐을 때 저를 만나게 된 거예요. 정말 먹고 살기가 힘든 이제 그런 집안의 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이 반짝거리고 열심으로 공부하고 열심으로 학교를 나오는 그 아이의 이렇게 상황을 보면서 누르마를 계속 이렇게 돕게 됐죠.
학년이 올라갈수록 앞서가는 것을 보게 됐어요.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됐을 때는 아주 탑 클래스에서 공부를 하게 됐고요. 이제 고등학교 졸업 무렵에 이제 대학 갈 준비를 해야지 그랬더니 아무래도 자기는 대학을 못 갈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벌러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My mom pushed me to just do your work. Don't study too much. Just work, work, work. But Pastor Choi said, you will earn many things in the future if you study right now. Don't worry with the money. Just study hard and pray to God. So I will help you. 그리고 저는 그때 이용규 선교사님이 설립한 자카르타 국제대학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서 제아유에서 많은 부분을 장학금으로 지급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너무나 저에게도 짐을 덜었고 또 감사한 일이죠. 네. From JIU, I feel love that I never have before. Love of God that represent to the lecturer, the founder. I thought this is the God's love. JIU에 다니면서 이렇게 지켜보니까 누르마에게는 큰 복이다. 4년 동안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영적, 육체적, 정서적 모든 부분을 잘 아울러서 이렇게 교육시켜주는 그런 JIU에서 공부하는 정말 큰 복이고 너무 잘 됐고 이제 그렇게 저는 마음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이 결국 이슬람 무장 조직 탈레반에 테러로 인한 함락됐습니다. 사망자가 최소 170명에 달하는 아프가니스탄 것으로 난민 파악됐습니다. 수용에 대해서 주변 국가들이 잇따라 인도네시아는 난색을 호주로 망명하려는 동남아 난민들의 중간 경유지로 My name is Samuel. I'm from Afghanistan. I'm a refugee in Indonesia. I am a student in JIU. I'm a sophomore. Actually, me and my family became Christian in Indonesia. My dad's friend came, we got introduced. First, my father read the Bible, and he invited me and my sister, my mother, and then we became Christian. We got baptized. Our belief, our faith really improved. We have a community of Afghani believers. He invites to his own. We have like a home church. That's how I met my pastor. 인도네시아에 있는 아프가니스탄의 난민들이 12,000여 명이 있고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난민들 한 4,000여 명을 좀 섬기고 있습니다. 이 난민들에게 경제활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냥 난민증만 받고 있는데 정식 교육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거죠. 뭐 다른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있었는데 마침 그때 JIU에 계시는 이영규 선교사님과 연결되셔가지고 개종한 청년들이 어떤 교육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했더니 우리 학생들을 받아주셨습니다. And when I heard that, at first I didn't believe. I thought it's impossible almost because I'm a refugee. I became really happy. My parents became really happy because my time will not be wasted anymore in Indonesia. Maybe words cannot explain how I feel, how grateful I am. We are really happy and blessed. Yeah. 사실 저는 선교사 생활하고 교육 선교에 대해서는 큰 비중을 못 뒀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과 또 그 학생들이 JIU에 들어가서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학생들이 태어나면서부터 난민이고 또 지금도 여기 와서 난민 생활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자기들밖에 몰랐어요. 어떤 남을 배려하거나 사랑을 나눈다거나 굉장히 가르치기도 쉽지 않았었습니다. 이들이 학교에 가면서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니까 남을 배려하는 것도 배우고 규칙을 지키는 것도 배우고 다른 우리 개종한 사람들이 본이 되게끔 너무나 성숙된 모습을 변화된 겁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참 교육, 특히 학교가 이렇게 선교에도 중요한 역할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두 학생의 변화를 통해서 제가 알게 됐습니다. JIU really helped improve my discipline. If we pray before starting the class, we gather, we worship together, all the students. I really feel the presence of Holy Spirit when I do that. So the most beautiful thing that I see, everyone is close like a family here.
A lecturer is close with a student as a brother or sister. They are friends with friends, girl and boy, as I'm from different country, but they treat me like they treat their people. 그 나라의 소망인 이 청년들이 그 학교를 통해서 더 제대로 세워질 수 있게끔 큰 역할을 했으면 감사하겠고요. کاری که جی‌آی‌یو انجام میده برای ادویکیشن مهاجرین یا برای دخترای افغانستانی که کار خیلی کلان است و ما با زبان نمیتونیم او را تشکر کنیم. فقط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정말 인도네시아의 아주 깊은 곳에 도움을 줄 그런 대학으로 하나님이 세우셨다. 반드시 그런 대학이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I feel the responsibility that I have to help other people that are in the position of me right now. So I want to be also like them one day. The people that help me right now, I want to also help some people one day. I want to help them who doesn't have money to study. Share the love, peace and other things for the citizen that is living in Afghanistan. Before that, I was a university student, but I gave up because of the money. And now I was given the chance to study here at JIU. I want to share love to many children who didn't receive love from their family. I really want to be a young businessman who can contribute to my home country. I also want to be a good Christian lecturer to influence students to be a good Christian as well. And I want to help unfortunate students from Indonesia to get a proper education in abroad. 세상의 논리로는 성공하기 어렵고 시작할 수조차 없는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사역을 계속해 가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열방의 복이 되도록 이미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제가 인도네시아에서는 정말 아무 소망이 없구나라고 느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적으로도 하나님이 저희 집에 넷째를 주셔서 아내가 그냥 아이한테 묶여버렸는데 이게 비자 트립하는 게 너무 버거웠어요. 거기다가 비자도 어려웠지만 제가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췌장 수술을 했는데 거의 이제 불구가 될 뻔한, 그러니까 거의 이제 가망이 별로 안 보이는데 이제 이 사람 평생 병원 신세를 져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방향으로 가는 바람에 의사 선생님도 너무 놀라고 당황했고 저도 그 사역을 포기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극적으로 회복을 시키셨고 그래서 인도네시아에 들어왔는데 정말 앞은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이 체력으로 뭘 할 수 있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 발을 완전히 큰 돌덩어리로 묶으시고 마라톤을 나가라고 하시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어요. 어느 날 이제 예배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배 중에 인도네시아 청년들이 앞에 나가서 찬양을 했어요. 한국말로 주 품에 품으소서 그 찬양을 듣는데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저도 좀 안아주시면 안 될까요? 저도 좀요. 그때 제 등 뒤에서 날개 치는 듯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푸득푸득 푸득 푸득. 이 소리는 뭐지? 하나님, 당신이세요? 제가 뒤를 돌아봤어요. 물론 아무도 없죠. 근데 제 마음 가운데 왠지 느낌이 있어요. 푸득푸득. 날개로 저를 품어주시러 다가오시는 하나님이 느껴졌어요. 그때 제가 눈물이 팍 터지면서 남들이 볼까봐 막 이렇게 눈물 닦으면서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물으시더라고요. 네가 다람쥐 쳇바퀴 도는 삶에 갇혀 있고 여기서 아무런 돌파도 바라볼 수 없고
이렇게 너의 인생의 중요한 기회가 다 소진되는 것 같은, 다 버려지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너 여전히 나 하나로 만족할 수 있겠니? 근데요, 저 이거면 되겠더라고요. 주님이 나를 안아주시는 이것만으로도 내 인생은 가치 있고 의미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 이거면 돼요. 다른 거 없어도 돼요. 저 여기서 망해도 돼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돼요. 그래도 여기서 제가 주님이 날 안아만 주시면 기쁘게 이 시간들을 지날 수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성공을 바라고 있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성공을 바라지 않고 있으니까요, 망할 두려움이 없어지더라고요. 겁이 없어지더라고요. 뭐든지 해보지 뭐. 안 돼도 그만이야. 정말 이렇게 마음을 먹으니까 무서운 게 없어지더라고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핏방울이 땀방울이 되는 것 같은 그 상황에서 기도하시죠. 여러분, 겟세마네라는 원어가 올리브 트리란 뜻이에요. 올리브 프레스. 올리브 짤 때 어떻게 짜느냐면요, 큰 돌 맷돌에 올리브 넣고요, 맷돌을 돌리면 거기서 즙이 짜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신 그 뜻을 찾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 기름, 그 순전한 기름, 성전에 드려지는 그 기름을 만드는 그곳, 성전에 제물로 드려지는 오일을, 자기의 몸을 태워서 빛을 내는 그 오일을 만드는 과정은요, 그런 즙틀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은 올리브 오일 짜듯이 기도했어요. 뭐가 두려우셨을까요? 그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고스란히 받고 하나님의 외면하시는 그 상황을 있는 그대로 겪어내는 것이 너무 버거우셨던 거예요. 그런데 고백하시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그 기도를 마치고 올리브 기름이 되셔서 그 자리를 떠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소리치시죠. 나의 하나님, 내 영혼을 당신의 손에 부탁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순간, 정말 망한 것 같고 실패한 것 같고 사람들이 조롱 가운데 있는 네 인생은 무의미한 거야. 네가 그동안 말했던 거, 선포했던 건 아무런 가치가 없어라고 하는 그 조롱 가운데 여전히 그 영혼을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고,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그런 상황이 되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이 준비되어 있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약속이 일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과정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소망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으시고 그 약속을 지켜내시며 내가 너희를 향해 갖고 있는 내 생각을 아노니 평안이라는 거예요. 미래의 소망을 주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망했지만 괜찮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 섭리가 역사 속에서,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 그리고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고백되고 증거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눈을 감으시고요. 내가 망한 것 같아도 여전히 주님, 내 영혼을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기도할 수 있으면 끝이 아니더라고요. 다 끝난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그 소망과 약속은 나의 상황을 떠나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더라고요. 역사 속에서 그렇게 당신의 신실하심을 증명하셨던 그분은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일하시기를 기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제가 그분께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저도 좀 안아주시면 안 될까요? 저도 좀요. 그렇게 한번 구해보시지 않겠습니까? 망한 것 같은 내 인생, 끝난 것 같은 내 인생,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리사이클 하실 수 있도록 아름답게 부활의 소망 가운데 회복시키고 소망의 증거로 삼으시도록 시간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 오 주님.